이제 참선 명상에서 아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10대 제자가 되셨던 분들이 있어요. 10대 제자가 되셨던 분들. 그 중에서 10대 제자가 되셨던 그런 그 분들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부처님께서 모든 사상,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침없이 공부가 다 되셨고, 모든 종교가 그때 당시 바라문교가 있었어요. 인도에 바라문교가 있어서 바라문의 모든 사상을 다 섭렵해서 수행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의 바라문에서도 부처님이 최고 종사가 되셨고, 모든 면에서 부처님을 더 능가할 사람이 없는 최고의 자리를 부처님이 성취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다 자기를 받들어 모시는데, 자기가 자기를 딱 관찰해 보니까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처님께 스스로 하셔요. 그러니 이거 아무리 알고 또 안들 결국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딱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딱 앉으셔서 자,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사의 근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딱 삼매에 들어버리신 거예요. 삼매에 딱 들고 나니까 무엇이 딱 정지가 되냐? 시간과 공간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 삼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정지가 됐는데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기에 딱 시간이 정지가 된 거예요. 시간이 정지가 됐다가 계속 이렇게 정지하고 계시다가 새벽에 느닷없이 우리 불교에서 나벌 8일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죠. 섣달 초여덟 날 새벽에 빠딱 이렇게 몸이 딱 움직이면서 눈이 딱 뜨였는데, 그때에 제일 첫 번째 눈에 마주쳤던 것이 샛별입니다. 샛별과 눈이 딱 마주치는데 눈과 샛별이 마주침과 동시에 생사 문제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앉아서 나는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다. 이 말은 나는 이대로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생사 문제가 해결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던지, 시간이 오래 걸렸더니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지었다. 그리고 피골이 상접이 있다. 아무것도 없어 몸에. 이게 뼈에 이게 살 가죽만 남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쓰러져 누우십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몸을 이제 일으켜서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 참선의 최초의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참선의 구경의 목적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생사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 세상의 이치가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알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참선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가장 부처님 제자 중에서 얼마나 미련한 제자가 하나 있느냐, 주리반 특가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이 제자는 앞에 것 하나를, 글자 한자를 외우면은 뒤에 글자를 잊어버리고, 뒤에 글자를 외우면은 앞에 글자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절 안에서 대중들이 야, 너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가져와. 이러면은 먼저 말한 빗자루는 잊어버리고 쓰레받기만 들고 옵니다. 이렇게 잊어버려도 이 정도 잊어버릴 줄 알아야 정말로 이게 그다음에 이제 쓰레받기하고 빗자루 가져와 그러면은 또 그는 쓰레받기는 못 가져오고 빗자루만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둔하니 이 사람을 글을 가르칠 재주가 없지요. 공부를 가르칠 재주가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제자에게 가르치신 것이 다름이 아닌 수식관입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그래 이제 호흡하는 방법이 수없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호흡을 할 때에는 코끝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코끝은 단전을 이렇게 또 봅니다. 그렇게 하고 숨 쉴 때마다 단전이 배가 쑥 불렀다가 쑥 들어가고 불렀다가 들어가고 불렀다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계속 놓치지 말고 봐라. 이게 계속 그러니까 단전 호흡 수식관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이 지금도 그 남방 불교에서 하는 수식관입니다. 수식관 소용법. 그래 이제 계속 이게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흡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 다른 잡념이 하나도 없이 이것만 보이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하면서도 우리는 온갖 다른 생각을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깨달으면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것을 또 완전히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는 것만 알고 나머지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 몸의 모든 기운에 움직이는 것을 정밀하게 알게 되고 내 몸의 모든 기운의 근본 자리를 알게 되니까 깨달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관을 통해서 앞에 글자 애우면 뒤에 글자 잊어버리는 주례반특가가 공부해서 성취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제자가 하나 있네. 난타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손타라 난타라고 하는데 이 제자는 그 부인이 인도에서 그때 당시 제일 미인이었어요. 그 여자 마누라 이름이 손타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누라를 얼마만큼 이뻐하고 좋아했던지 자기 이름 난타 앞에다가 자기 마누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손타라 난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리 마누라를 이뻐해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사는 사람 아무도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 마누라를 제일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 손타라 난타예요. 손타라 난타인데 이 사람이 부처님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니까 기량이 너무 뛰어나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출가를 시켜서 이렇게 참선을 시키는 거예요. 참선만 시키면은 다른 것은 다 하나도 안 나고 마누라 얼굴만 딱 떠올라요. 참선만 시키면. 그러면 이제 이 부처님 제자들은 아침 공양 시간에 되면은 바르떼를 들고 온 동네로 이제 탁발을 나가요. 그러면 탁발을 가는데 이때에 이 난타 이 사람은 오늘 배가 아파서 밥을 자기는 못 먹겠다고 그러고 탁발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대중이 탁발 다 떠나가고 나면은 그 길로 마누라한테 귀총알같이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마누라 만나고 마누라 차려준 밥 먹고 그러고 다 먼저 와서 앉아 있고, 예,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게 난타가. 그러다가 나중에 모든 제자들이 앉으면은 공부가 다 성취를 하는데 자기만 공부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 참선을 하려고 이렇게 앉았기만 하면은 이 마누라 얼굴이 떠오르고 다른 생각이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삼매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그 제자에게 가르친 방법이 비단백이라고 아주 유명한 수행방법입니다. 비단백 그러면은 뭐냐? 여기 코끝을 아까 수식관에는 코끝을 이렇게 쳐다보고요. 코끝이 단전을 이렇게 보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비단백은 그게 단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코끝만 보고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봐라. 부처님께서 그 난타에게 가르친 방법입니다. 이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봐라. 그러면은 마누라 얼굴 안 떠오르고 네 공부가 제대로 돼서 공부가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앉아서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 봤어요. 아무리 코끝을 쳐다봐도 코끝은 안 쳐다보이고 마누라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막 머리를 흔들었다가 다시 코끝을 쳐다보고 코끝만 쳐다보고 코끝만 쳐다봅니다. 21일이 지나니까 21일, 그러니까 코끝만 쳐다보니까 21일이 딱 지나니까 코끝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보이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참선 명상을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는 숨 쉬는 그 숨이 안 보이죠. 그런데 눈이 정밀해지면 숨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방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죠.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먼지가 언제 보이느냐?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죠. 그럼 방에 먼지가 있는데도 현재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햇살 없는데 이 방에 먼지가 보이면은 정에 든 사람이에요. 정에 들면은 햇살이 없어도 방에 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먼지가 보이면은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이제 공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이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보이니까 야 그거 신기하구나. 그러고 내가 더 열심히 그 숨을 들어오고 나가는 숨만 쳐다보게 됐어. 이제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코끝이 하얘지게 하얀 것으로 변했습니다. 코끝이 하얘졌어요. 코끝이 하얘짐과 동시에 그걸 또 신기하게 이렇게 또 봤어요. 또 더 보니까 광명으로 변했어요. 이것이 이제 깊이예요. 참선의 깊이. 첫 번째 딱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깊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깊어지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것이 더 깊어지니까 하얘진 것이 보여. 더 깊어지니까 광명으로 변해. 이것이 참선의 깊이다. 참선의 깊이가 이와 같은 깊이를 이루면서 참선의 최후의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그 큰 과제가 해결이 되고 그 과정을 해결이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한번 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명상을 하는 가장 기초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명상과 합리적인 측면하고 같이 가게 하는 방법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첫째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신. 그런데 이 믿을 신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신이 필요로 한데 첫째는 올바른 사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로 말한다면은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믿는다. 올바르지 않은 삿된 종교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째고, 그러고 자기 개인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면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신념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해도 내가 해도 될까 하고 자기 부정을 해버리면은 공부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자기 확신과 부처님을 착실하게 믿는 신심, 이 두 가지가 합치면은 그것이 정시인이 됩니다.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 소견이 올바라야만 된다. 그래서 그 글자가 알해자입니다. 알해자인데 우리가 아는데 안다고 하는 글자가 알지자가 있고 아주 이제 많은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자를 쓸 적에는 모르던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은 전부 알지자예요. 모르는 것을 배워서, 남으로부터서 배워가지고 아는 것은. 그런데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이해를 했을 때에는 알해자를 씁니다. 알지자를 쓰질 않고. 그래 온전하게 이해를 했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물은 찬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은 물은 찬 것이라고 배웠고 그러면 자기가 찬지 안 찬지도 모르면서도 물은 차다. 이것은 그냥 껍데기로 배워서 아는 것. 이럴 때에는 물이 차다고 아는 것은 알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손으로 넣어보니까 물이 차더라 하고 아는 것은 알해자예요. 그럴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는 것은 내가 체험해보고 아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체험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하고 아는 것은 해자를 써요. 그럴 때 여기에서도 바르게 아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ом길 적에 정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정행을 못해요. 정행을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정행을 못하느냐 그러면은 사람한테 가장 아주 정말로 결정적인 실수가 동쪽으로 알고 가면은 이것은 정행이에요. 그런데 서쪽을 동쪽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자기는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 이러면은 이것이 정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정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잘못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인격자가 갖춰야 될 덕목, 이것을 세 가지를 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죠. 그 다음에 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떨 때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느냐 할 적에 그 자리가 깨달을 정자예요. 깨달을 정자. 그러니까 이 깨달을 정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뭘까 이걸 뭘까 해가지고 하고 이게 알아졌을 때에 깨달을 각을 써요. 그런데 이게 깨달을 정자는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아니더라 이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정자는 내가 그거는 경험을 해보고 안 자리. 이 자리는 정자를 써요. 그래서 바르게 경험을 해보고 바르게 아는 것을 바를 정자에다가 정자를 써 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에다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은 이 정득할 정자 바르게 아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시인의 행이 이루어지는데 바르게 알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지느냐?
그것이 바로 명상, 참선, 이 바르게 아는 스승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 명상이라는 것은 바르게 바로 알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도 다시 이게 총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은 이 감각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이제 아주 얕게 아는 거죠. 이게 순전히 감성적이죠, 이것은. 그러나 아는 것이 좀 더 깊게 아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아는 거. 이제 그게 아는 것이, 그런데 깊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100년, 1000년 이후의 일까지도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쭉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아주 깊게 아는 거예요. 아주 깊게 아는 것. 그러면은 명상 참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주 100년, 1000년 후에까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이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 명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예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가한다면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발명해 낼 적에 이것도 예지력의 일부예요. 그거는 온전한 예지력이 아니고 예지력에 대한 일부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사상가들,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서까지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데서는 가장 깊은 데서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 감각적인 그림이 아니고 그야말로 예지력에서 나온 그림이라야 천년 만년 그것은 작품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전부가 다 이 예지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예지력은 그 명상 참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예지력을 얻어지려고 그러면은 일생 살아도 예지력이 안 얻어지는 사람이 전부예요. 일생 살아도 거의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은. 그런데 예지력이 얻어졌다 그러면 일생을 성공한 사람이고, 예지력도 더 큰 예지력이 얻어진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고, 조그만한 예지력이 얻어지면은 자기 사는 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려면은 정말로 세상을 편안하게 잘 살려면은 예지력이 꼭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 예지력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자, 이거 명상 참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을 한번 가지고 이러한 예지력이 열릴 수 있도록 올바른 명상을 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명상일까? 이렇게 해서 명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배워서 바르게 한다면은 잘못되는 일이 조금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